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희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롭게 잘 시작하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카드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짠!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신년 계획, 바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차리는 이 밥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원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한글 제목 말고 바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제목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따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태초에란 뜻을 가진 베레시트라고 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성경 제목은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바로 기원과 계보와 시작에 대해서 담겨 있게 되는데요. 이 게네시스를 원역으로 해서 라틴어와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란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와 죄와 가족과 하나님의 언약 등 이 시작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때에 어울리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6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함께 창세기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누가, 저자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견해는 모세가 지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지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전통적으로 모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할수록 모세가 당사자인 내용이 아닐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원 저자인 모세는 인정하되 모세가 그때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첨가된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인데요. 창세기를 크게 2군데로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시작과 기원에 관한 그 전통적인 내용이 바로 원역사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계보에 대해서 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1장의 세상의 창조와 2장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는지 나와 있게 되고 그 후부터는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또 언약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1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언어가 흩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과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새롭게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써 나가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내용에 담겨 있게 되고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 그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어디서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의 주요 장소가 어디느냐인데요. 짠! 바로 다시 지시복이 등장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근이 들자 다시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사건을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베델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스토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장소 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족과 함께 브엘세바에 있게 되다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그 이후부터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가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중간에 혼자서 외롭게 있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베델이라는 곳에서 알게 되고 이 야곱이 바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에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받아서 20년 동안 그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사건이 바로 이 브니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야곱은 이 세겜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다가 자신의 딸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까지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 야곱은 참 험난한 세월을 마지막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장소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잘 지내다가 형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곳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마침내는 총리가 되게 되죠.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는 사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찾아와서 애굽에 같이 머무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 해서 마지막 헤브론까지 장세 지내는 이러한 스토리가 장소 이동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주제는 왜입니다. 바로 창세기가 왜 지어졌고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창세기는 여러분 과학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을 연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 당시에 신관이나 우주 형성의 신화를 배경에 두고 그 사람들이 그 언어에 두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신 거죠. 이렇게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들려주는 스토리가 창세기에는 담겨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계시의 내용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 창세기를 왜 지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또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저자가 모세라고 하면 아마도 저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창세기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남겨진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400년이 흐르고
이집트로 이들이 나와서 노예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세기의 저자가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와 페르시아에 완성됐다면 이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 소멸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이방 신은 가짜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들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이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록 창조 세계가 죄로 가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계보를 보면 죽었더라 그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두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그 구속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여러 역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게 됨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실수하고 또 속이는 여러 가지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민낯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인간의 이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완성돼감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각자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신뢰하느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나의 삶의 다스림을 삶의 어떤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과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마다 보는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매일마다 그렇지만 새로운 눈으로 창세기를 묵상하고 살펴볼 때 그 창세기의 진짜 진국의 맛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